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라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어두운 세상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갈 길을 발견하고 살 길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오늘 8장 23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날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날씨 앱이 있어 자신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여러 지역의 날씨까지 실시간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보 시대,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씨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알 수 있지만은 무엇은 할 수 없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조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날씨에게 명령하여 그 날씨가 예수님의 명령에 바로 꼬리를 내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시리즈 가운데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연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데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주제 내용이지만은 몇 가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과정에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폭풍 중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셨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폭풍 중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파도치는 그 배 안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보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없이 밀려드는 그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군중들을 뒤로 한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발하게 돼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순적하게 출발했어요. 잔잔하고 고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호수를 붉게 물들이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배에 타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피곤함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고 곧 배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그날 예수님의 모든 증거하는 말씀과 백성들을 치료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본 것을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들과 느낌들을 도란도란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suddenly, 갑자기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었고 갑자기 호수에는 강풍이 일어납니다. 강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큰 파도가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성난듯이 때리며 삼킬 듯이 위협하는 일들이 바로 곧이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번갯불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육지에도 그런 상황이면은 공포에 사로잡힐 상황인데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파도는 뱃전을 때리고 하늘에는 번개가 치고 내성 소리는 천지를 울리는 그 상황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들은 사실상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도 경험했고 이런저런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노하우가 있는 베테랑 어부들이 대부분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초기에는 자기들 기술과 능력과 실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렌 G 화이트는 이때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곧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종종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요.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고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에 언제나 수풍에 돛단 듯이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하늘 항구에, 하늘 포구에 이르기를 다 원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대로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순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기치 못한 상태의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순풍과 역풍이 교차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인생이 경험하는 풍랑, 거친 파도는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는 사람이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는 양상이 바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파도입니다. 역풍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그 갈릴리 호수를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계신 상태라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작은 풍랑이 아니고 약한 파도가 아니고 약한 바람이 아니고 그 배를 위협하여 삼킬 듯이 공격해오는, 그리고 그들을
다 몰살시킬 것처럼 수장시켜 버릴 것 같은 무서운 기세로 그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신실히 마음에 모시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인생의 풍랑과 풍파를, 파도를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의 순풍을 만나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역풍을 만나고 최악의 상황에 처할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여부가 인생의 궁지, 고난, 시련에 직면할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어두울 때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믿음이 드러난다. 믿음 여부가 그때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셔요. 어떤 때는 작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풍을 일으키기도 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러한 파도와 그러한 풍랑과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에 예외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시련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있던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하지만은 고난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외 없이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야곱이 그랬고, 그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러한 험난한 고난의 과정을 거쳤어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한 인격자,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의 삶도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고난, 우리가 통과하는 시련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한계가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무한 존재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은 이 땅에서 이해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고난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한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 인생이 비참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겪는 고난이 궁극적으로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깨달을 수 없어도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연단시키고 내 믿음을 성숙시키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풍랑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수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시느라 기진맥진,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파도가 아무리 뱃전을 때리고 번갯불이 하늘을 가르고 뇌성소리 천둥이 천지를 진동한다 할지라도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시대소망 336페이지에는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쉬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유지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을 경험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불안한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 예수님이 누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가짜 평화가 판을 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시적이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평안과 대조되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근심하면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은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경험했던 그 평안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하는 그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26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고난 잠을 주무시고 있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 스스로 힘과 기술과 노력으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사 비로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와 함께 지금 이 호수를 건너고 있는지를 그들이 그때사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냥 잡아 흔들면서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빨리 구원해 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울부짖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거기 대조되잖아요. 두려움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견책하신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이유가 있는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을 저 뒷전으로 밀어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에는 항상 제자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을 때로는 제자들에게 따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9가지 가운데 8장과 9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마태는 19가를 모아 놓았는데, 지금까지 3개의 기적을 마태가 기록한 것에 근거하면은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불치병으로 알려진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들이 경험하는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치료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백부장의 하인은 원격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머리에 손을 얹든지 몸에 손을 타치하시면서 기도해서 치료한 것이 아니고, 먼 거리에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아파 있고 백부장을 길에서 만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네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나았다 하는 그 순간에 집에서 하인의 열이 떨어지면서 회복된 거예요. 원격 치료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또 치료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 불치의 병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시고 원격적으로 완벽하게 치료하신 그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자기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지금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자기들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목격하고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그동안에 목격한 것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지금까지 그 환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능력 있는 분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배 타고 가다가 다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그분이 이제 훈련받는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물에 다 빠져서 갈릴리 바다에 수장되어 죽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질병, 모든 불치의 질병을 말씀으로 치료하신 그분은 지금 아무리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고 캄캄하고 배에 물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습니다. 그때의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견책하셨지만 너희들 좀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너희들 좀 더 고생해야 되겠다. 내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여 잔잔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으며 그러한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거세게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그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날뛰던 그러한 자연의 세력이 어느 틈인가 예수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꼬리를 내리고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이미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제자들이 경험할 것을 미리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똑같잖아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방관하고 계십니까? 빨리 우리를 살려달라고 가서 울부짖고 간청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 항로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친 파도, 이길 수 없는 강풍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쉬운 일이든 복잡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나가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심령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어요. 그래서 그 놀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이 질문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풍랑을 잔잔하게 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그분이 배에 타자마자 피곤해 곤하여 주무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임을 보여주고, 풍랑이 일어나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때에 바람과 바다들을 잔잔하라고 명령하시고 자연계가 순종하게 만든 그분은 바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피곤하셨고, 그분은 잠을 주무셨고, 그분은 배고프셨어요. 그분은 목마르셨어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자연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라고 시편 89편 9절에 말씀하신 주께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자들이 침몰 직전에 있을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에서 성취된 것을 통해 예수님 바로 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오늘 또 자연계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분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분의 간섭 아래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펜실바니아 주 있잖아요. 펜실바니아 주를 상징하는 그 깃발에 보면은 위에 갈매기 형상이 있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습니다. 왜 펜실바니아 주에서는 플래그 그 기에 위에 갈매기를 그려 넣었는가? 옛날에 펜실바니아 주에 이주온 청교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기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수억의 메뚜기들이 몰려와서 그 들판에 탁 앉아서 곡식을 이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이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를 휘둘러 보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그때에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 주일도 아닌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다 교회로 모였을 때에 종을 친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이 내렸을 때에 메뚜기가 몰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루와 순식간에 그 메뚜기를 나일강에 다 바람을 보내서 날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마칠 즈음에 그 들판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수많은 갈매기들이 날아와서 그 들판 곡식밭에 앉아있는 메뚜기들을 남김없이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은 메뚜기들을 실컷 잡아먹고 볼일까지 보고 밭에 볼일까지 다 보고 날아갔어요. 그 해 정상적으로 수확을 했고 다음 해에는 갈매기들이 볼일 본 그 똥이 비료가 되어서 풍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펜실바니아 주의 기 상징으로 갈매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중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폭풍 중에서도 평안을 유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늘의 평안을 주셨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시고 동정하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를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항로를 항해해 가는 과정에서 역풍을 만나든 순풍을 만나든 한결같이 그분을 의지함으로 모든 파도를 헤치고 궁극적으로 더 이상 풍랑이 일지 않는 하늘 항구에 다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순풍을 만나고 역풍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신뢰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인생의 풍랑이라도 주님은 잔잔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의 파도도 주님은 잔잔하게 하신다 평안을 주실 수 있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